오늘이 2023년 12월 29일,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면은 2023년도는 다 마무리하고 드디어 2024년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도 생생한데 2000년을 맞이할 때 드디어 새천년을 맞이한다. 하기야 우리 인생에 1000년 단위를 갖다가 경험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생에 1000년, 새천년을 맞이한다. 1000년, 2000년, 3000년, 1000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될 때 사실 굉장히 감동이 있고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새천년을 맞이했다. 그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23년이 지나고 2024년을 맞이한다는 거 참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다 새로운 꿈을 꾸죠. 또 계획을 하게 돼요.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마음가짐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새해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정기적으로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올라갈 때마다 참 그분들한테 제가 은혜 받아요. 요즘은 기도원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전국에 이 기도원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안양의 갈매산 기도는 참 신기해요. 참 많아요. 명절 때도 제가 가고 휴일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물론 안양이기 때문에 도시하고 가까워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까운 데 있는 기도원들이 다 잘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마음이 편하고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냥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상태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들이 보여요. 찬송할 때도 기쁘게 하고 기도할 때도 신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벌써 눈동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아주 힘이 나고 또 설교하는 사람 자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휴일에도 공휴일에도 또 명절 때도 올라오고 또 낮에도 올라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물론 자신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온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렇게 시간을 빼서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요. 기도뿐만 아니라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그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들, 소원들 보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좀 더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 좀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또 경건하고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목사를 참 부끄럽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 그 믿음 올해는 저도 한번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나 자신이 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
이 중심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하루를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틀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틀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2024년도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도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치게 된다, 그죠? 영적인 은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아직도 죄가 있고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슨 또 다른 말씀이, 예언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잘 갖고 있어야 자녀들에도 가르쳐주고 성도들도 가르쳐주고 학생들도 가르쳐주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무슨 성경 지식이 필요하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꼭 필요한 거, 마지막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근본으로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리라, 그런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들, 부분적으로 아는 은사들, 부분적으로 아는 어떤 예언들, 부분적으로 아는 어떤 좋은 것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부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다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주님이 올 때까지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세상이나 필요한 것이다.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사랑을 베푸는데 거짓된 사랑이 많잖아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그래. 거짓된 사랑. 또 사랑은 하지만 일시적인 사랑. 그 한때는 진짜 사랑하고 그 한때는 사랑으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변해. 아예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 받아본 사람이 남들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산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 돼서도 사랑을 잘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게 되면 어른 되면서 이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누군가 내게 사랑해주면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못 느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더 큰 사랑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진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내 몸이 아프면 너 힘들지. 아내가 아플 때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라.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아플 때 바로 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에베소에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다. 손이 다치면 손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손이 다치면 온몸이 아픈 거죠. 발이 다치면 발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돕지 않으면 손이 손의 기능을 할 수 없고 발이 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입이 입의 기능을 할 수 없죠. 지체들이 각기 잘났다고 자기만 주장해봐요. 서로 돕지 않아봐요. 이건 엉망진창되는 거죠. 내 머리가 이 손을 도우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지. 내 머리가 이 생각을 또 내 입을 도우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면 이건 저 괴물이 되는 거야. 괴물. 아주 이상한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사랑, 이것을 실천할 때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다. 다른 것들은 다 자랑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그걸 밀고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이 중요하고 은사가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죠. 어린아이 때는 생각이 약하고, 그죠? 깨닫는 것도 약하고요. 수준도 얕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지식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수준도 점점 깊어지고, 어느새 이렇게 컸어? 어느새 이렇게 대단하네? 점점 잘하는 모습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잘못된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숙한,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냐? 사랑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해지면 어린아이 때의 그 부족한 연약한 것들, 작은 것들, 그걸 다 과감히 탈피하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표징은 뭐냐? 방언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 이 사랑만이 영원하고 이 사랑만이 성숙한 성도들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때 가서요. 어린아이 때 부분적으로 약하게 이게 뭐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한 이해를 하게 되고, 눈으로 보던 것, 그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부분적으로 알고 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옛날에는 저 청동 이거 쓸 때 2000년 전에는 이게 청동, 그 거울이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울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잘 보이지, 그렇죠? 그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또 2000년 전에 그 본문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청동으로 된 거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그냥 스텐 같은 데 보면 얼룩얼룩 쪄가지고, 지금 스테인레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거울 역할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형태만 보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거울처럼. 지금 거울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아무것도 없다가 그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만 보더라도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거울을 만약에 갖다 줬으면 이거 아주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가서 온전히 깨닫게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 지금의 거울을 상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해? 거울로 보면 깨끗하리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보는 거죠. 뿌옇게 그냥 형태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 변치 않고 이 사랑을 꾸준히 매일매일 진실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해요. 그죠? 소망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소망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 플러스 사랑이. 우리가 소금을 치면 맛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설렁탕이래. 설렁탕. 아니 설렁탕이 왜 제일 맛있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가 간을 해먹기 때문에 그렇대. 예? 간이 돼서 나오면은 이거 짜다, 이거 싱겁다 이러잖아요. 근데 설렁탕은 간이 안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성에 맞게끔 소금을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소금을 조금 넣는 사람이 있고 소금을 2숟갈 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식성에 맞추니까 모든 국민이 설렁탕은 맛있다 이렇게. 왜? 자기가 간을 해 먹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간을 해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이 사랑이 들어가야만 맛을 내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오매독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남은 2023년도도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가미된 믿음, 사랑이 플러스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왜요?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붙잡아야 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금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올 마무리도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도 사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